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그런 은혜로운 그런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하나 제가 광고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마음에 이제 감동이 있으셔서 혹시 특성이나 특주 이거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나 예배부장님이신 유현춘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 특주의 자리는 항상 비어 있으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죠? 네, 큰일 없으시고 그리고 또 얼굴에 미소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힘들었던 적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는 이번 주에 참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이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는 것 그리고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믿는다는 말은 참 많이 사용합니다. 친구를 믿기도 하고 부모님을 믿기도 하고 내 형제를 믿기도 하고
또한 비즈니스의 관계에서 내 파트너에게 그것을 믿고 맡기는 그런 믿음이란 말들은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믿음이란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그 설명들이 이미 아는 것 이상으로 뚜렷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것. 더 나아가 믿는 사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뭐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한번 눈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뭐가 보이세요? 집사님 보이세요? 네. 점, 무슨 점? 무슨 색깔인 것 같으세요?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무슨 색깔인가요?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시 한번 뒤로. 네. 이게 자세히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이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눈이 안 좋으셔서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나의 마음이 저렇게 새카만 그런 상태이지만 이 하얀색 점이 저 안에 딱 찍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친구와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제 친구와 대화를 할 때 그 친구가 그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 종이에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주더라고요. 처음에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근데 그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점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저는 그 친구의 그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멍난 이 가슴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나의 마음을, 나의 이 구멍난 이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우리 이제 그 감정에서 좀 다시 한번 이제 나오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은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죄 사하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주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1장 38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난 일들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9장에 보면 잠시 물러나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르셔서 한 집, 이 집에 계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베드로의 집일지 혹 예수 어머니의 그 마리아가 머무는 곳일지에 대한 확실하진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의 집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래서 전도여행을 갔다가 피곤하셔서 잠시 그곳에서 집에서 머무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이제 집에 딱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천국의 그 이야기들을 말씀을 전하시고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입소문. 어떤 유명한 한의사가 침으로 굽었던 허리를 폈다 그러면 아마 그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 나가듯이 예수님이 그 집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 잠시 집에 가셨는데 그 소문이 이제 온 동네에 지금 다 퍼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사역에 가장 중점을 뒀던 천국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즉 로고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여든 자들에게 천국의 그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시든지 가셔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또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혹 어디에 가시든지 누구를 만났을 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에 가면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장원에 간다거나 어디에 가면 그냥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시냐고 그리고 교회 다니시냐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원근 각처에 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 자리에 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지붕이 뚫리고 그 뚫린 구멍 아래로 사람을 태운 무언가가 내려옵니다. 지붕에서 네 사람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치료해 달라고 그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가장 그래도 괜찮은 사진이 이거 같더라고요. 잘 설명한 것 같아서. 그러나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갔어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내려진 사진이지만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붕을 뚫고 그를 아래로 내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 막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이곳에 들어올 수. 그런데 갑자기 여기가 뻥 뚫리고 사람이 내려온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동안 사람들은 모두 숨죽이고 지금처럼 이와 같이 숨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붕을 뜯어내면 아마 지붕을 뜯어낼 때 소음과 먼지와 흙 부스러기와 목재들이 날리고 밑으로 먼지 부스러기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스럽게 그 지붕을 뜯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용히 이 지붕을 뜯어내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참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며 하나님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던 입장, 그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그 집중을 완전히 지금 여기 누군가 갑자기 아이들이 확 다다다다다 지나갔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쟤 뭐야? 막 이러면서 수근수근 대고 여기서 누군가가 또 어떤 일을 막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뭔가 이렇게 집중이 흐트러지고 뭐지? 막 이러면서 제 마음도 되게 조급해질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붕이 뜯어지고 침상이 내려오는 것이 신기하고 호기심 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이 상황에 그곳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게 된다면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은 엄청나게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그곳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 자리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지붕을 뚫고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누운 상을
달아내린 지붕 위에 네 사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주변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시고, 작은 자야,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지붕에서 누운 상을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친구, 그 지붕에서 네 명이 그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사람, 그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물론 아픈 사람들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옆에서 그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병 간호하고 함께 해주는 그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아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오히려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죄 선언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인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의 그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질병 치유임을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아파하고 그로 인해 병원들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아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차 있고, 지금 한국에서도 제가 어젠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것을 치료해 줄 병상이 없어서 가지 못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특히 영적으로 아픔이 있는 자들, 정신적인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요즘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TV를 보면 웬만한 연예인들은 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들은 공황장애로 인해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 그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약으로는 해결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류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질고의 근본 원인인 인류의 그 범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온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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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죄와 사망의 그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될 줄 믿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시민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절규를 위해서 우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 맡기고 그들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모두 다 치료해 주시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건 나와 상관없는 문제야. 그게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동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그 행동,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믿음으로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외에 이 상황을 좋게 볼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왔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막 내리는 그 상황, 그들 중풍병자를 내린 그 네 사람과 그리고 중풍병자 이외에는 지금의 이 상황을 좋게 볼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때로는 좀 심하게 말해서 도가 지나친 행동입니다. 때론 그들의 행동은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쟤 뭐야? 쟤네들 뭐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으면 좀 빨리라도 오지. 일찍이라도 와서 일찍 자리나 좀 잡지. 늦게 와서. 정말 기가 막힌다 정말. 아마 이런 비아냥거리는 일들, 그런 목소리가 아마 그들 가운데 웅성웅성 조용히 뭔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반응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의외로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치료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부르는 그런 두 맹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소경을 제지하지만 그들은 더 소리를 고래 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자 나이가 많이 들고 좀 체면이 있는 그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해 자기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예수님 우리 딸 고쳐주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년간의 그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을 만지는 좀 이상한 그런 행동과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한 그들 모두, 그러나 주님을 찾았던 그들을 모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요청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은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간절함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간절함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그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했다면 결국 중풍병에 걸린 그 이 환자도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 간절한 그 상황 속에 그 모습을 보던 그 사람들 중에 그 네 사람이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를 침상에 눕히고 침상째 그를 주님께 데리고 나아간 것입니다. 간신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지만 중풍병자를 보이기 위해 예수님께로 간 네 사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주님을 찾고 구하지만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그 상황.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네 사람 중에 누군가 제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집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로 환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지만 주님이 계신 그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사실 이 무리한 제안 이외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환자를 예수님께 보이면 반드시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사람들, 어느 한 사람의 그 의견을 그 네 사람 모두가 다 동의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계신 곳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로 결정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고 병에서 나음을 잊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병을 꼭 고쳐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병을 주님께서 꼭 고쳐 주실 것이다. 꼭 고쳐 주실 것이다.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지식의 분량이나 혹은 다른 이유들에 따라 그 수준이 매우 다릅니다. 때로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의지한다는 생각 또는 의지하겠다는 의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닷가에 가면 우리는 바다에 붙은 조개를 볼 수 있습니다. 바위 위를 살금살금 걸어가다가 막대기로 힘껏 그것을 내리치면
준비하고 있지 않던 조개들은 내려친 막대기로 인해서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개를 내려치는 순간 주변에 있던 조개들은 이 소리가 뭔 소리지? 라고 다시 한번 조개들이 압축해서 그 벽에 더 붙어 있으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조개는 힘을 다해 매달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조개를 다시 한번 나무로 내려칠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조개가 처음 상황처럼 우수수 다 떨어지게 될까요? 저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잘 떨어지다가 이게 아무리 쳐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칠 때 떨어지진 않고 오히려 이 조개 그 껍질이 다 부서지더라고요. 이 조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바위에 그저 매달립니다. 자기가 매달린 바위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바위 위에 붙어 있어야만 산다는 것을 그 조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붙어 있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 조개가 구원의 바위에 매달림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의 지식을 다 사용합니다. 나는 붙어 있어야 돼. 나는 붙어 있어야 돼. 저 바위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다 떨어져서 나도 죽게 될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냥 붙어 있습니다. 매달림으로써 조개가 생명을 얻습니다. 앞서 화면에 보셨듯이 이것은 그 찰스 스펄전의 책, 그 믿음 자신 있게 대답하라 라는 책에 기록된 예화입니다. 믿음은 지식과 동의 그리고 신뢰가 만들어질 때 믿음은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시 풍성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만 한다면 그 병이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네 사람의 믿음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의심하지,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해가 안 뜰 거야. 해가 안 떴으면 좋겠네. 그렇다고 해가 안 뜨겠나요? 안 뜨나요?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선한 능력으로 당신의 삶을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그분께 그 모든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 당신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중풍병자의 그 누운 상을 내 귀퉁이를 잡은 사람들의 그 믿음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한번 바라보실까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메고 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성도들, 이 사람들을 놓지 마십시오. 이분들을 놓지 마십시오. 이분들을 꽉 부여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의 삼겹줄로 우리가 함께 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을 부여잡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전혀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 나아갔던 그 네 사람의 그 믿음처럼 지붕을 뚫는 일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붕을 뚫어 구멍을 만들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잘 되지 않으십니까?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를 이용하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것을 알리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땀과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문제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새소망교회는 소망이 있다. 새소망교회는 사랑이 있다. 새소망교회는 눈물이 있다. 새소망교회는 열정이 있다. 새소망교회는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있다, 수고한다, 잘한다, 그런 말을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